에베소 2장 13절에 12절은 일주일 전에 우리가 봤었어요.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봤었다 그러면 그냥 봤나 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재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까나기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설이. 20절 할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낮에 열심히 운동회 하고도 또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대단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한 100살 이상은 다 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여러분들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공연을 좀 보이도록 유튜브가 아니라 참 영상을 잠깐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나오셨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몸풀기 운동 우리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몸을 잘 풀고 있네요. 근데 아까 이거 하다가 박자가 좀 안 맞아가지고 반주하고 좀 틀린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요거 한 1분 정도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선 터뜨리기 아주 그냥 반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칙을 많이 쓰고 지금 걸어가시는 저분이 반칙을 지금 많이 쓰면서 살살 바깥으로만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바깥으로만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은 짧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응원하는 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응원하는 거. 이거 한 3, 40초 정도 되는데 짧지만은 잠깐 봤습니다. 이번에 그 응원하는 걸 보면서 다섯 팀이 응원하는 걸 보면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미리 연습한 건 없었다. 이렇게 다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잘한 게 우리 청주에 선생 김권사님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김권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청주에서 김권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가 이제 치유받는 시간이니까 설교를 통해서 참 설교가 재밌다, 좋은 것도 보여주고 좋다.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의 피 뿌리면서 우리와 예수님과 가까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셨다. 우리와 예수님 둘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니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법정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해 주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한 세 사람을,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항상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복음은 뭐냐 하면은 원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원주민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게 되고, 불신자와 우리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16절에서 십자가다,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한다. 화목하게 되는 거, 십자가의 능력, 그게 뭐냐? 치유다 이거죠.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될지어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18절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감을, 이게 뭐냐? 완전한 치유의 목표다.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신 목표가 완전히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아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과 동일한 기독교인으로서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면서 치유받은 목표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큰 가족이다고 지난 시간 배웠죠. 우리는 치유받아서 다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었다. 한 가정이 되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정이다. 우리는 너와 나가 나눠지지 않는다. 한 가정의 축복이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옆에 있는 돌과 그 옆에 있는 돌을 서로 이어서 이어주는, 바닥에 깔려있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어주는 돌이 되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성전을 이뤘다. 아까도 이 6명이 짝을 지어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야 이겼어, 저 팀 되게 늦는다 하더니 골이 날 때 한 발자국 차이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다른 팀이 이겼는데, 그러면서 저 팀이 왜 우리를 이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심판을 뭘 먹였나 보더라고. 그건 아니죠. 아멘 아니고 그거는 아닌가 본데, 어쨌든 딱 보니까 제일 잘하는 팀, 마지막에 1등 하는 팀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6명이 그냥 하나 둘 하면서 딱 보니까 우리는 그걸 안 했어. 손을 앞 사람이 어깨 위에 탁 얹어놓는 거야. 이게 딱 얹어놓으니까 딱딱딱 하나 둘 하는데,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 성경 안 읽고 이것만 연습했구나. 근데 어깨 위에 손을 딱 얹어놓고 하는데 이게 6명이 딱 하나가 딱 되더라고. 하나가 되면 뭐든지 이기는데 하나가 안 되면 깨지는 거구나, 박살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나라의 그 상담학이라든지 내적 치유학이, 상담학은 내적 치유학보다 좀 일찍 들어왔지만 내적 치유학은 정말로 1992년도에 들어왔고, 그냥 상담학은 1980년대에 들어왔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늦어서 그런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는 상담학의 상자도 몰랐죠.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심리학이고 상담학이고 한 번도 공부 안 했을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참 잘 키웠을까? 상담학을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난 늘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우리 집이 바로 남산 밑에거든. 걸어 올라가면 남산이에요. 남산 어린이회관 있고 그 YTN 탑이 있는 그 남산 말입니다. 항상 팔각정까지는 안 올라갔고 그 중간에 어린이 공원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풀이 많았어요. 항상 나를 앉혀놓고, 그다음에 꼭 가져갈 때 그 크라운 산도나 크림빵이나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나오던 그 크라운 산도 아시죠? 그 비스켓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늘 아버지는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평소에
아버지는 나에게 용돈도 잘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할 때는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때려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나를 이해해 주고,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한 장로님이셨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생각할 때 저는 사실 목사 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뭐 목사 될 그릇도 못 되고. 근데 그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로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장사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산성교회가 모자란 거 혼자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돈 많이 벌어서 이 산성교회가 지어질 때 돈 다 돼가지고 그 산성교회를 짓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을 했거든요. 뭐 건축을 알아서가 아니라 돈 내라는 뜻이죠, 건축위원장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나도 그런 아버지처럼 사업을 해서 교회에 필요한 걸 대주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지금도 생각이 안 되니까요.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모든 월급은 아버지 개인이 줬어요. 물론 교회에서 뭐 몇천 원씩 그 당시에 몇천 원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아버지 주머니에는 흰 봉투를 늘 여러 갖고 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오래전 얘기지만 제주 영락교회 내가 이제 세미나 하려고, 제주도에선 제주 순복음교회, 제주 영락교회 두 개가 제일 커요. 그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 그 두 교회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 근데 순복음은 아직 내가 통합 측 출신이니까 그냥 제주 영락교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선우건이라는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한 15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좀 하자 그러는데 그 교회가 좀 본당이 크다 그러는데 얘긴 들었는데 그 교회 좀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르니까 좀 이력서 좀 보내고, 그리고 당회하는데 한 달 걸리니까 한 달 있다 당회할 때 통과시킬 테니까 일단 이력서 보내고 그동안 프로그램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이름이 뭔가 했더니 아는 이름이야. 혹시 산성교회 출신 아닌가요?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알아요? 산성교회 출신이죠. 제가 선우건인데요. 그랬더니 선우건? 그러면서 깜짝, 아니 그 미국 갔다는 선우건, 선우태 순장로님 아들이 그 사람 맞아요? 왜 내가 자기가 전도사 할 때 선우건 내가 가르쳤잖아요. 우리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죠. 그때 그분이 지금 제주영락교회 담임입니까? 그랬더니 난 담임이야. 내가 세미나 세미나 그거 당회 필요 없어. 당장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내가 장신 다닐 때 산성교회 다락방에서 3년을 먹고 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학비 대줬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영락교회를 안 빌려줄 수? 그 사람들은요 그냥 빌려주면 된 걸, 빌려주기 싫으면 기도해본다 그러고 당회해본다 그러고, 빌려주기 싫으면 한 달 기다리라. 그래서 잘 사용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참 아버지를 잘 만났구나. 아버지가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 하셨구나. 그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이번 사변 이후에 교회가 이제 1958년도 개척된 교회거든요. 그 1958년도에 개척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교육자들 뭐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 줄 돈도 없을 텐데, 그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참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 상담자구나. 내가 만약에 집사나 장로로 섬길 기회만 나에게 온다면, 혹시 내가 또 은퇴해가지고 집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아버지같이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참 나에게는 훌륭한 상담자였다. 그분의 입에서 상담이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상담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상담학에서 공부할 때 상담이란 말을 꺼내면 실수하는 거다. 상담이란 말을 꺼내면 안 되고, 그 보여준 삶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래서 4명의 목사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게 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젊은 여자 집사가 아침에 이제 엄마 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저께도 왔는데 오늘 또 오니? 오늘은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큰 그 이민 가방 2개를 질질 끌고 오늘은 진짜야. 너 어제도 진짜라 그래. 아니야, 오늘은 진짜야. 왜 그건 뭐 하려고? 나 헤어졌어. 어젯밤에 헤어졌어.
또 헤어졌어. 너 어저께도 헤어졌다 그랬잖아. 아니야, 오늘은 진짜 헤어졌어. 아주 나쁜 놈이야. 헤어졌어. 예. 엄마, 나 밥 좀 해줘. 나 배고파. 알았어, 밥 해줄게. 밥. 너 집에 고추장 가져가야지. 아, 고추장 필요 없어. 이제 집에 안 가. 이제 그런 다 필요 없어. 야, 너 용돈 필요하지? 용돈 좀 엄마가 줄게. 아, 엄마 용돈. 그래, 그 용돈은 줘야지. 그래, 알았어. 한참 이제 얘기했어.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엄마, 나 집에 가야 돼. 너 집 나왔다 그랬잖아. 헤어졌다 그랬잖아. 안 간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해본 소리지. 나 간다. 하고 또 짐 끌고 가요. 왜냐? 그 엄마는 훌륭한 상담자였어. 그 엄마는 정말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몰라요. 얼마나, 뭐 저는 아니지만 그런 이 여자에게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엄마는 항상 그 딸을, 이 엄마가 상담을 공부한 게 아니고 항상 평소에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딸에게 용돈을 주고 도와주고 맛있는 걸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한 4시, 5시 되면 다 풀려져. 그때까지 그냥 자기 남편 욕 디리따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랑 얘기하면 다 풀려져. 엄마 미안해. 내가 또 엄마 마음 아프게 했구나. 잘할게. 엄마 빠이. 그게 상담이라는 거. 상담이라는 거 별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상담자 엄마가 있었다. 이 부모는 상담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상담이란 걸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 우리 아이를 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끝까지 보살필 수 있고. 근데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했잖아. 뭐 이런저런 막 욕을 했는데 절대 그걸 엄마는 그 사위한테 뭐라 그러거나 들은 척 해가지고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상담자는 그냥 알았어. 너 얼마나 힘드니? 알았어. 우리 딸 최고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세종원리교회 다니면서 훌륭한 상담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못한다고 핀잔한 적이 있어? 때린 적이 있어? 사람이 때렸고 사람이 나를 고발했지 예수님이 나를 고발했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으니까 이 어머니는 그 딸이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이 엄마는 옆에서 보니까 그 딸의 신념이든 그 딸의 어떤 행동이든 다 그 딸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줬어요. 존중해 줬다고. 그리고 너는 고결해. 너는 책임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책임감 없는 딸에게 책임성을 부여해 주고, 근데 너는 책임감이 있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아무나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책임감이 있어. 너는 잘해. 너는 훌륭한 며느리 될 수 있어. 시부모에게 넌 잘할 거야. 이 얘기를 아무나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는 그렇게 먹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먹힐 것 같아? 해봐요. 안 먹혀. 누구의 말이 먹히냐? 내가 먼저 딸에게 책임감이 있고, 내가 한 번도 나쁜 짓 해본 적 없고, 내가 술 한 번 마셔본 적 없고, 나 늘 말씀 기도 생활하고,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런 걸 보여줄 때 너는 책임감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책임감이 있어는 잘할 수 있어 하면 코웃음 쳐요. 아니 엄마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나 잘하시오.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 나 지금 이혼할 거거든. 엄마가 내 입장에 있어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런 얘기 할 때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엄마는 그런 걸 못 보여줬어. 얼마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참았는지, 얼마나 천사처럼 남편을 대해줬는지를 못 보여준 거야.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딸이 그 남편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셔야 되는데 먼저 당신이 고결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부모부터 먼저 고결합시다. 누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우리가 고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애를 낳고 부모가 되려고 그러면 상담자로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상담자로서 어떤 어려움도, 아니 내 아이의 어려움을 누가 품어주겠어? 생각만 해봐요. 옆집 애가 품어주겠어? 얘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데 과장이 얘를 품어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때로는 교회 가도 교회 성도가 못 품어줄 수도 있어. 왜? 교회 성도는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고 내 사람이 아니잖아. 결국 내 자녀를 품어줄 사람은 아빠, 엄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이해 못 해주면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 아빠, 엄마가 나를 욕하면 내가 누구에게 욕을 못 먹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위치를 줄 때는요, 상담자가 되라고. 내 대신 얘를 잘 품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란 말은 절대 꺼내지 말라. 상담이란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상담이란 단어를 상담해 줄게 그러면 도망가는 거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상담이란 단어를 안 쓰지만은 그 엄마 아빠의 그 숨어있는 언어 속에는 아주 기술적으로 상담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상담이란 이상 뭐 용어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아유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 언어가 상담 언어거든. 너 남편 때문에 또 힘들구나. 아유, 그러니까 내가 걔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 그게 상담 언어가 아니잖아. 알았어. 다시는 엄마 집에 안 온다. 내가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 근데 그런 언어 쓰지 말고 과감하게,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사실 힘들었지. 너도 봤잖아. 나도 힘들었잖아. 괜찮아. 우린 같은 여자라서 힘을 합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살다 보면요, 어떤 털어놓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충격받을 때가 있어. 특히 딸을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딸 키우다가 딸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해보지. 그러면 뭐라고? 속도 위반했다고? 아무도 안 웃는구나. 속도 위반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55km 안 달라고 70km 달리는 걸 말하고, 55, 죄송합니다. 50. 미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110km를 달려야 되는데 막 120km 달리는 게 속도 위반을 말합니다. 그 이상은 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속도 위반을 모르는 게 나아요. 여기 아는 사람은 속도 위반 한 사람만 알지 아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어떤 털어놓은 내용에 대해서 항상 놀라거나 화나거나 충격을 받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실패하는 거야. 울지도 말고 충격받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래야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충격받을 일이 있을 때, 나 누구 사기쳐가지고 지금 10억 사기쳐가지고 감옥 가게 됐어.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 10억 사기쳐가지고 나 지금 검사가 나 쫓아오고 있어. 나 숨겨줘. 그렇게 했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거짓말이잖아. 기도 안 해봤잖아, 주여. 음성 안 들었잖아. 왜 거짓말해? 그러잖아요. 은사적인 신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그 의견이나 언어를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은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어제 방언하다 통변에 나왔는데 그 여자 아니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저번에 몇 년 됐습니다만 제가 딱 한 번 간증했는데, 중대 앞에 중대 의사, 젊은 의사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의사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고 난 모르고 갔더니 예배 딱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엄마가 야 누구야 응?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음성 들었잖아. 무슨 음성 엄마? 그랬더니 지난주 선본에 걔가 네 신부래. 하나님 음성 주셨어. 아이고,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이 의사, 젊은 의사가, 30대 의사가 내 앞에서 그냥 인상을 찌푸려서 엄마 욕,
그래도 목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좀 봐주지. 아마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잖아. 무슨 음성을 들었다 거짓말하고 그래. 나 걔 다시 안 만나거든. 나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 아이고 무시라. 이거 무시라. 네. 그게 상담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가. 왜? 엄마는 나이든 70 넘은 권사고 얘는 30대의 젊은 의사인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꼭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나 중등부 고등부에서 애들 열심히 찬양시키고 학가다 운동하면서 말씀 외우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 지주적인 것은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의식이 깨어있는 선생이 나오고 의식이 깨어있는 직장인이 나오고 공무원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가지고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엄마 아빠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떤 애는 정말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매일 전화해요. 장가 가서도 시집 가서도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성경 상담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자기가 직업이 나랑 같다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직업이 같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 게 좋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뭐냐, 우리 자녀가 비록 40대 50대 컸다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상담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체휼하다, 동정하다, 우리 끝까지 동정해 주시고 자기 육체를 버리셔가지고 나와 자기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저 원주민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야말로 상담자로 오시고 격려자로 오시고, 할렐루야, 위로자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심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훌륭한 상담자가 되고, 너무 감사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우리들에게 왜 상담자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영광과 찬송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이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부부끼리나 자식끼리나 아니면 장인 장모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화 안 하는 날이 딱 오는데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이고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50대 때보다 60대는 더 사랑하고 70대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상담적으로 자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에 꼴이 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돼. 나이 들수록. 인생은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돼 있거든. 일단은 좀 능력이 떨어지잖아. 무슨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젊었을 때는 신경질 한 번도 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권사해가지고 막 신경질 피 떼내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그 박성희, 그분들 교회 안 나오니까 얘기지. 박성희 지휘자가 요새 지휘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으니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다가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까? 울더라고.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성가대에서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성가대가 뭐 노래만 부르는 거요? 성가대가 대통령을 기도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이 사람도 아마 좀 젊을 때는 그 돌출 행동을 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거든.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쪽팔리는지 본인이 지금 분간을 못 하는 거야. 지금 내 옆에 어떤 젊은 애들이 앉아 있는지를 분간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이 넘으신 분들 더 조심하고, 왜냐하면 우리 자손들이, 내가 70 그러면 자손들은 30대, 40대, 그 다음에 애들은 1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 30대, 40대 키우는 이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모범이 보이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언어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치유해주고 있는가, 언어를 통해서 예수의 언어가 나가고 있는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러면 로마서 15장 2절에서 로마서 15장 다시, 그러면 로마서 15장 내가 안 찾았구나. 자, 그러면 골로새 3장 23절에서 골로새 3장 23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대상이 부모든 자식이든 마찬가지라 이거야. 누구를 대하든지 이분이 주님이시다. 내 손주지만 내 손주가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담가 맞아요. 상담하는 사람 맞습니다. 내 손주인데 주님이야. 예. 그럼 상담가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언어를, 주님께 쓰는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대함으로써 사라가 복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권고를 하고 싶고 충고를 하고 싶을 때 상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권고, 충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권고, 충고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5년 이상 동안 모범을 보여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이 예 하겠습니다라고 들을 정도로 5년 이상 나와 먹고 자고 하면서 모범을 보인 사람은 충고할 자격이 있지만, 그냥 2, 3년 정도 뭐 교회에서나 만나고 이런 사람은 충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근데 권면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권면해야 되고, 뭐 충고는 충고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충고는 아니지만 권면하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권면하는 기술이 꼭 포함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 주님께 말하듯이 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칭찬하고 1가지 권면할 각오를 가지고. 참 어렵죠. 어떤 자녀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1번,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하면서 얘한테 준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고, 2번은 뭐냐면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군인은 3년, 판사도 우리나라 판사도 한 3년씩 원래 뭐 수원지방법원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광주 갔다 이렇게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자녀는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되니까 상처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어떤 판사 부인은 나 서울 살 때니까 당신만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판사 혼자서 지방 다니고 자기는 서울에서 애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아주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군대 다니면서 3년, 5년씩 이렇게 정근 다니니까 아이에게 큰 상처, 애들은 친구 바뀌는 게 제일 큰 상처거든. 자,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었고, 또 엄마가 또 한 5년 이렇게 교통사고로 누워가지고 질병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격이 있었어. 그래서 아주 깊은 거절감이 있고, 학대받는 게 있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릴 때부터 나쁜 중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치심이라든지 화를 자주 내는 거라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에 그런 괴롭힘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그 자녀들을,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공무원들도 막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막 옮겨 다니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마지막 방법이 상담자가 돼야 되거든. 얼마나 힘드냐. 엄마가 네 옆에 항상 있잖아. 아빠가 네 옆에서 너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걔네들 입에서 좋은 언어가 나오도록, 그러면서 걔네들이 무슨 얘기할 때는 항상 나는 경청자지 권면자가 아니다. 부모는 경청자다, 권면자다. 경청자야, 권면자야. 나는 뭐다? 경청자다. 경청할 때는 어떻게 45도 옆으로 한번 구부려가 시작. 45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면서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이 새끼야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경청하는 게 아니야. 애가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정을 했겠니? 난 다 너를 이해해. 속에서 막 그냥 불이 나지만은, 그렇지만은 네가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니? 네가 그렇게 공부도 잘했는데 축구를 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난 그래서 요즘 내가 축구를 나가잖아요. 축구 나가면 고등학생들하고 고등학교 축구팀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거든, 우리 교회에서. 그럼 내가 걔들한테 많은 일하지. 상현아 넌 참 축구를 잘하는구나. 제일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네 이 두 대 상을 보니까 자기의 머리는요 축구 머리가 아니라 공부 머리네요. 주여. 그래요? 저 매일 축구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상현 학생은 축구 머리가 아니라 공부 머리예요. 내가 수학하고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좀 나와봐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아야 돼. 정답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정답을 알고, 왜냐하면 상현이가 키가 안 크거든. 근데 상현이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축구가 막 좋아서 하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어떤 교인이 자기 아들이 고대 축구부인데 축구를 고려대학에서 제일 잘한대. 근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프로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프로 감독이 2억을 가져오라는데 돈이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알고 대한민국에서 축구하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해야 되겠다. 난 대한민국에서 축구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쟤네 돈 엄청 많은가 보다, 그 생각부터 하는 거야. 야, 이동국이 돈 엄청 많은가 보다. 한 10억 갖다 냈나 보다. 저렇게도 축구 못한 애가 저 앞에서 뛰는 거 보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현아 돈 많어? 그랬지. 돈 없대. 공부해.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상처받아. 공부해. 근데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을 왜 읽었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게 뭐냐면 탁월한 분별력이에요. 탁월한 분별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감정이 솟아나오면 100% 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그 말 할 때가 아니라 막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얘가 공부 잘했는데 갑자기 축구한다 그럴 때 막 그럴 수 있죠. 그 수지에서 목회하는데 얘가 공부 안 하고 축구한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애를 갖다 잡고 때렸는지, 얘가 그냥 학교 몇 달 안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 어릴 때. 근데 내가 걔를 잘 타이르고 공부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축구부는 못했고, 그냥 키가 170이 안 넘더라고 얘가. 중학교 되면 160은 넘어야 되는데 중학교 됐는데도 160이 안 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는 키 작은 애가 헤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아주 그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한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에 있는 체육대학 이제는 나왔죠. 나와서 체육 선생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보면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 너무 상처 주고 애 때리고 그럴 필요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좋은 상담가로 만들어 가는구나. 비록 얘가 축구부는 못 들어갔지만 체육 선생 하면서 축구팀을 인도하는 좋은 감독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근데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갈지어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 분별력을 가지면서 1장 10절 봐봐요. 그 분별력을 가지면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달할지어다. 그럴 때 11절에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기필코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읽어드린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남편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내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내 자녀를 대할 때도, 손주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누구에게 선교지에 가서 기도해 줄 때 수많은 수백 명이 줄을 섰다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이 능력이 나에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안수해 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해줘야 돼. 왜? 예수님이 그러셨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병인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로마서 12장 5절 볼게요. 로마서 12장 5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목표가 있잖아요. 12장 15절 볼게요. 12장 15,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치유의 목표예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마지막으로 만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가 이거 참 상담학 공부한 사람이네. 베드로가 상담학 공부한 사람이야. 상담학 공부한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글을 쓰더라고. 상담학은 성경입니다. 상담학은 성경의 원리예요. 다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불쌍히 여기고 늘 겸손하게 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상담학입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이 구절 외워버리세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동정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늘 불쌍히 여기서 항상 오죽했으면 그랬니?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점점점 오죽 점점점 얼마나 점점점 사랑 점점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상담학 다 끝났어. 오늘 이제 7년 동안 공부한 거 1시간에 다 끝나버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여 그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내가 말하는 저 상대방과 공감대를 늘 형성하는 훈련하세요. 공감대. 저 사람과 늘 공감대를. 난 정말 아까 응원하기 싫었어. 근데 저 김모 권사님이 목사님 오세요 하고 막 끌고 가가지고 그 무슨 바지예요 그거? 그지 같은 바지. 응? 몸빼 바지 입히고 막 하나 할 수 없이 막 속으로는 괴롭지만 겉으로는 막 해가지고 쇼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부르지 마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칼 로저스라는 상담학자의 얘기하기를 누군가 나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일 때 나는 그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에게 어떤 상담을 해줄 때 정말 저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셨는가? 난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권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몇 년 동안 그와 긴 공감을 해줘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야, 공감을 해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분이 가질 때 정말 어려운 충고를, 목사님 말 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왜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말을 해? 근데 공감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 공감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분은 공감대 형성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나에게 어필이 되는 거야.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게 칼로조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했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사람인가. 평소에 나를 뒤에서 욕하고 평소에 나에게 아무 희생도 않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 하고 나에게 뭐라 그런다면 내가 그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말이에요. 집사 대 그 말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잖아요. 공감대는 상대방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그 힘든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어디 가서 나한테 했잖아. 나를 믿으니까. 그래 내가 가가지고 같이 공감대 형성한 자리에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같이 차 마셔주고, 그 문제를 내가 다 떠맡을 수는 없지만, 떠맡으면 더 좋지만 말이야. 예. 그리고 그들의 그 공감대는 뭐냐면,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에 자기가 반영을 할 때 그와 똑같은 감정으로 자기가 반추해봐서 이러이렇단 말입니까? 저도 그것을 똑같이 느껴요. 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추해보면서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리플렉티브 리스닝은 뭐냐 하면 반영적 경청이다. 칼로조스가 그랬는데, 반영적 경청을 하면서 들어줄 때 그가 공감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는 지금 당장 안에 먼 훗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